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봉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본문으로 제자들이 받을 상,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으면 키워주세요. 에어컨을 틀으면 좀 소리가 아까는 굉장히 작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가 한 140년쯤 된다고 하죠. 이 140년 역사 속에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옥하는 목사님의 책이죠. 한국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만든 책이죠. 평신도를 깨운다. 이 책에 따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다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제자하면 이제 특별한 사람만 제자다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다. 근데 이 책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마태복음 2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님은 한 분이다. 너희 제자들 중에 누구도 선생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선생이시고.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대통령도 장관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스승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은 다 제자로 세상에 파송된 거나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특별하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줄 세워서 훈련시킨 다음에 시험 봐가지고 통과한 다음에 너희들 제자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 뭐 이런 의미의 로만 제자가 아니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 파송되고요, 직장에 파송되고 혹은 무슨 공직에도 파송되고 다 그렇게 제자로 파송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바로 그렇게 파송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제자도의 결정판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제자라고 하면 뭡니까? 스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죠. 제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제자도의 말씀이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라. 그러한 의미로 성경이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제자도의 말씀이지만 특별하게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다고 그랬고 그 12제자를 파송했다고 하고 있고 파송하면서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도의 결정판,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녹록하지 않은 것을 아셨기에 내가 제자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꼭 예수님 당시에만 통하는 말씀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에 다닌다고 한다면 그 직장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기 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업하는 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됨의 자세로 사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제자로 파송하시는 주님은 내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오늘날도 비슷한 거죠. 물론 어떤 직장은 믿는 사람이 많은 직장도 있고 어떤 사업은 정말 믿는 것으로 해도 그렇게 방해 안 받는 그런 사업도 있겠죠. 그래서 차등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이 나오느냐? 모든 경우를 다 포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에 모든 어떤 제자의 경우도 다 포함되는 거죠. 아주 최고의 경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언제나 통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너희들이 제자로 살 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인 나, 스승인 나도 핍박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핍박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 파송하면서 마치 내가 화평을 주러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할 것이다.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아니 나는 왜 우리 집안 식구가 원수가 안 되지?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식구들하고 원수가 안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한 경우를 말하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원수가 됐었으니까요. 가족들이. 그런데 원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극적인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제자도에 따른다면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가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제자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겠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 길에 서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은 아니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좀 무겁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사역을 한다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선생하는 것보다 좀 힘들까 생각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면 안 믿는 사람이 사업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힘들는지. 그러나 그것도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힘든 거죠. 세상으로 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자유하면서 누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사업을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의 삶은 힘들게 보일 뿐만 아니라 보통 세상의 어떤 직분과 같이 어떤 일정한 기간만 되면 끝나고 은퇴하는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의 직분은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제자로 살아야 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제자의 삶은 졸업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갈 뿐이다. 보통 세상의 일은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대통령 일이라도 무슨 대법원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이 딱 있어요. 그것만 딱 하면 끝나면 이제 땡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야 하는 그런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은 누가 있다면 그를 꼭 불러서 예수 믿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은퇴해버리고 좀 쉴 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 제자의 길을 계속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과연 그것은 갈 수 있는 거리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세상에 어떤 아버지보다 더 가까우시고 더 세세하게 살펴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안전장치만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평생 제자로 살라고 하시는 분이실까? 그런 생각이 혹 들지 않았는지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제자로 살라고 하시면서 이 정도의 안전장치만 하시고 은퇴도 없는 제자의 길을 계속 걸라고 하실까? 그랬는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제자를 파송하시는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특별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냥 쉽게 말한다면 너희들이 제자의 길을 가기만 한다면 내가 상을 주겠다. 엄청난 상을 주겠다. 너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제자의 길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약속하고 계세요. 왜? 제자의 길을 계속 걸어야 하기 때문에. 제자의 길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상을 약속하세요. 예수님이 상을 약속하신 예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여기서 특별하게 상을 약속하셔요. 제자의 길을 걷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는 사람까지도, 그에게 협력하는 사람까지도, 그를 영접한 사람까지도 그의 이름으로, 그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만 소자에게 대접한 것도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파송의 결론을 내리고 계시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무겁게 여기거나 제자의 길을 가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까 봐, 그래서 결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싶으셔서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40절을 한번 볼까요?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 앞에서 감동을 못 받을 제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에 서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으시다면 이 말씀은 사실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따른다면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신앙인의 최고의 복이 뭘 것 같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된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에 받는 최고의 복은 무엇 같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고 싶잖아요, 다들. 그래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최고의 복이 뭐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최고의 복일까요?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일까요?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일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똑같이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일까요? 다 최고의 복을 받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유감스럽게도 야, 그런 복을 받으려면 좀 힘들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최고의 복을 받기는, 그 복을 받고는 싶은데 그 복 받기가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담 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 하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아담 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아담 하에게서 최고의 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아무 조건도 없이 최고의 복?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으면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교만하게 자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냥 선악과만 따먹지 않는 그 순종만 하면 최고의 복이요, 아담 하와에게.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아담 하와에게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셔요.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이 아담 하와 시대와 달라지긴 했죠. 그러나 지금은요, 구약 시대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아담 하와의 범죄 이전과 같은 차원의 시대가 믿는 사람들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담 하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아담 하와의 모든 원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신 거예요.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시대와 달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세상 모든 주권을 주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제자에게는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인의 최고의 복을 말씀을 드린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로 산다는 것,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대권 후보들에게 몰려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몰려들어요?
대권 후보들이 대통령만 만들어내면 내가 최고로 복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고난이 어마어마하니까. 대통령하고 그리스도하고 비교가 되나요?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제자로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물론 제자로 산다는 게 앞에 말씀한 것처럼 어려워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쉽게 그렇게 살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를 뽑으셨고 그 제자로 하여금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렇게 제자로 살게 하신 그 12제자만 복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무슨 복이 있냐고. 여러분 주님께서 12명만 제자 삼으려고 12명 뽑았겠어요? 여러분 군대 가서 훈련할 때 언제나 모델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경우고 다 모델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델 삼으려고 주님이 뽑으신 것이지 다른 사람은 제자 되지 말고 제자 12명만 제자 되라고 뽑은 거 아니에요. 그 제자 보고서 사실 여러분 보세요. 제자가 제자 될 만한 사람이 있냐고.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이 있냐고요. 다 사랑구실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뽑았다고요. 주님께서. 그들도 제자로 살게 하셨다고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사실이에요. 다 어부들이고 세리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훌륭하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훌륭하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요.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질 않아요. 유대인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네가 자랑할지 모르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이방인한테는 아무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겠습니까? 이것을 축복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한다면 지상 최고의 복된 생애를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된 제자로 살아라. 이런 말하고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안 믿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된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그리스도의 로부터 파송된 자로 그 고백 아래서 온전하진 못하지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회개하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 파송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제자가 되는 차원이 아니라 오직 나의 스승은 한 분이신데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마치 예수님의 문화에 들어가기로 결단하듯이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기가 쉽기 때문에 제자로 사는 것이 복 있다는 거예요. 왜 제자로 사는 게 복 있다고요? 제자로 결단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진다고 말해요. 쉬워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 살아가는 것이 지상 최대의 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것과 같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세상에 검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제자도에게 설 때에 넘기 어려운 걸림돌이 있게 되기도 하기에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 제자의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끝부분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도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데 한 10년만 한 20년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복이지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끝부분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제자도에 늘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제자로 살아가도록 해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받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래서 제자로 사는 분들은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도 돼요. 그런 정체성이 분명한다면 그 자체가 은혜예요. 대단한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의 대사다 말이죠. 제가 분당 한신교회 임시당회장을 했는데 그 지금은 일종의 경기노예의 대사로 파송된 거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쩌면 그렇게 큰 소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고. 아주 당당하게 했어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분들이 막 위압을 하고 막 큰 소리를 쳐도 하나도 안 두렵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옆에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막 큰 소리를 하냐고. 제가 화도 났지만 그렇게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막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 문제를 노예로 올릴 수가 있었어요. 물론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저는 나름대로 해결됐다고 보는데요. 그 청빙 절차에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요. 제가 제 자신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청빙 목회자를 모시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정말 목자로 모시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청빙 과정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다른 때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다른 때보다 정말 이 한눈 파는 일이 없이 주님 일에 집중하는 일이 지난 한 주간보다 그런 날이 없을 정도로 그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결과에 관계없이 분명한 은혜더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이 시간 주님은 제자의 사명을 평생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를 세상에 주님의 특사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우리에게 그 금빛 찬란한 특사의 임명장과 같은 말씀으로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특사로 파송하는데 임명장도 안 주고 파송하냐고. 제가 임명장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이요. 임명장 같아요. 이 구절은요. 정말 금빛 찬란한 임명장 같아요. 국가에 긴급한 문제가 생기면 특사를 파송하잖아요. 그 특사가 가면요. 대통령 대신 가는 거예요. 특사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나라는 그 특사를 대통령 대접하듯이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제자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파송장이에요. 이것만 딱 가슴에 새기면 보통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께 무슨 은혜가 되냐고? 여러분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고? 그러면 너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떼고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동행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관계가 된다면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도 갔다 오잖아요. 삼층천에도 갔다 오고 그 사람만이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보장되고 하나님의 일에 대행하는 주님의 특사의 신분이 되는 축복이 대단한 축복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것은 제자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뜻이 같이 있어요. 제자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아서 일하는 중에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영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해서 바로 이러한 신분의 축복을 깨닫고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도의 길에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그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끝부분에 또 덧붙여서 말씀하셔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요, 상을 약속하셔요. 41절 읽어볼까요?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은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상을 준대요. 반드시 상을 준대요. 상을 준대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한 가지 서운한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을 주실 텐데 자신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회자가 받을 상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목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의 상은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지요, 한국교회가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예수 잘 믿으면 너나 할 거 없이 목회자가 되려고 해요. 목회자가 되기 어려우면 장로님이 되려고 해요. 물론 리더십이 인정되지 않으면 포기해야지만요, 조금이라도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면 그 위치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은 경우가 있더라고. 시험에 들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참으로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목회를 하지 않아도, 장로님 사역을 하지 않아도 목회자의 상, 장로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도 선교사의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두가 목회자가 되거나 모두가 선교사가이거나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목회자의 면목을 할 정도로 열심히 충성하는 장로님, 그런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저를 부끄럽게 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이런 분들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제자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자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그 상을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그 사역을 잘하도록 돕고 영접한 분들에게도 그 상이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협력자가 되라고 강하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적극적으로 함께 헌신하는 협력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그 일을 해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 그분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받는 상을 받는 거예요. 기장에 어떤 특별한 교회가 있더군요. 노예 행사 때문에 그 교회를 방송했는데요, 그 교회 갔더니 엄청 대접을 해요. 목사님이라고 막 어마어마하게 대접해요. 여신도들이 앞장서 가지고 선물 주고 무슨 찬양을 하고 말이죠, 융숭한 대접을 해주는데 주님께 충성하는 목사님들이라 대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부끄럽더라고요. 별로 충성도 못해서 부끄러운데, 그때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정말로 상을 받을 사람들은 저렇게 대접하는 저분들이 상을 받을 사람이네,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교회 장로님들을, 목자와 교회 기관의 회장님들을 대접하신다면 그것은 그분들이 받을 상을 여러분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접은 단지 그 무슨 물질을 가져다 준다든지 무슨 세속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대접한다는 것은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대접은 영접을 말합니다. 환영을 말합니다. 마음이 움직인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가령 엘리야 시대로 적용한다면 사르밧 과부가 피신하여 온 엘리야에게 한 것처럼 그녀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그 후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음식을 엘리야가 요청했을 때 그 기진한 엘리야에게 대접한 것과 같은 것을 영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영접. 그래서 그녀가 엘리야의 예언 사역을 적극 돕게 된 그 대접을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찾는다면 여기 영접은 누디아가 바울이 기도처를 찾고 있을 때에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극진히 대접하고 그에게 선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바로 그런 영접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어마어마한 거지만 이거보다 수준이 낮아도 영접이에요. 또 여기서 영접은 바울이 공격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주고 그를 안디옥에 파송하고 그와 함께 사역을 했던 바나바와 같이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최악의 기근 시대에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그는 먹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받았습니다. 죽은 아들이 소생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선교 시대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누디아, 바나바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영접하고 대접할 때 어찌 그 선교사가 받을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예언자의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사도의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영접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함께하는 신앙인들이 될 때에, 이런 신앙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날 때 우리 사는교회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사역에 서로 협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실 제일 쉬운 일입니다. 남의 실수를 발견하는 것 역시 쉬운 일입니다. 좋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진정으로 격려하는 것 어렵다고 하지요. 그러나 누가 상을 받습니까? 격려하는 자, 협력하는 자가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목회자의 상, 장로님들의 상, 선교사의 상, 봉사자의 상, 전도자의 상, 많은 상을 쌓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능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상이 쌓이게 되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세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직 예수님만을 스승으로 모시고 평생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